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만한 아주 귀중한 베스트셀러의 작품입니다. 자, 마을 광장의 높은 탑 위에 서 있는 금과 보석으로 번쩍번쩍하게 치장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원래 이 왕자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세상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인지 있는지 모르고 행복하게만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을 동산에 이렇게 동상에 대해서 높은 곳에 거하다 보니까 비로소 세상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왕자의 동상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밤에 갈대하고 놀다가 따뜻한 나라 이집트로 떠나지 못한 제비가 동상 위에서 쉬다가 행복한 왕자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왕자 동상은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비참한 도시의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서 울고 있다고 제비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비가 왕자를 돕기 위해서 왕자가 들고 있던 칼자루의 누비를 뽑아서 아픈 아이에게 물어다가 줍니다. 엄마가 그 누비를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아픈 아이에게 오렌지를 먹일 수 있고 병간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줄여서 글을 더 이상 쓰지 못하던 가난한 작가에게 성냥팔이 소녀에게 눈에 박혀있던 사파이어를 떼다가 가져다 줍니다. 또 몸을 덮고 있던 금 조각들을 모두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왕자의 모습이 점점 초라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제비가 끝까지 왕자 곁에 있다가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하게 됩니다. 금과 보석을 떼어주면서 볼품이 없어진 왕자의 동상을 시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아예 녹여버리자고 결정을 졌습니다. 철거된 왕자의 동상이 불길 속에 녹아졌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심장만 녹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이 녹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제비의 시체가 버려진 쓰레기통에 이 심장도 버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시에 가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천사는 주저없이 행복한 왕자의 쪼개진 심장 그리고 죽은 제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야기 끝. 궁금하다. 식당 가면요, 어린이 동화책 쫙 보면 어린이 왕자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져. 자, 행복한 왕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 왕자와 제비의 감동적인 살신성인. 이래서 이것이 지금도 전 세계 걸작 동화로 수많은 사람이 오고 오는 세대가 읽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웃사랑과 자기 희생,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웃사랑과 자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 이야기를 읽고 자기 인생을 많이 헌신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전 세계에 수많은 병원들이 세워지는데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병원이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일부를 기록한 병원의 간판도 많이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세계의 수많은 자선사업 기관들이 막 생겨납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자선사업 기관들이 생겨나고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데 자기 일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고 변함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닌가? 자, 왜 그럴까?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도 변하지 않을까? 이 비유의 의미를 몰라서인가? 아니죠. 비유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요, 이 비유의 의미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신앙과 삶이 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과 내 삶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들려주신 게 아니고 이 앞에 배경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질문의 목적이 굉장히 불순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이단이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이단적인 대답을 할 거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고소 고발해야겠다 하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 교사의 중심, 마음의 생각을 다 읽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역으로 질문했어요. 야, 그러면 율법에 성경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너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정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은 구약의 10계명을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10계명 1계명 중에 4명 1, 2, 3, 4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그러니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과 죽음으로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생은 뭐냐?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은 유대인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내 동족에 대한 사랑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 얻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셨어요. 그 순간 율법교사가 멘탈 붕괴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자, 이웃의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나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게 한 단어로 나와요. 사랑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고, 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 이 비유 속에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강도와 강도 만난 사람, 이 둘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고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바다보다 밑인 250m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려면 1000m를 내려가야 돼요. 차를 타고 내려가도 한참 내려갑니다. 자, 길이 가파르고 길 옆에 보면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이 자주 출몰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에게 습격당한 거예요.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율법교사가 물어봤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웃은 뭐냐면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 중에서 이방인, 세리,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제꼈어요.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웃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여기에 관심이 더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그에게 사랑을 주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쳤는데 집사님, 나하고 1시간만 시간 내줘. 나 팥빙수 한 그릇 먹고 집사님하고 할 얘기 있어. 그래? 같이 가자. 자,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사랑해서 1시간을 시간을 내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뭔가 요청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죄인, 병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이웃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거죠. 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 이 사람은 내가 그 강도 만난 자인 것은 이해가 됐는데, 강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도인가? 강도는 누군가? 강도가 강도짓을 왜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강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강도에게 물어봐요. 당신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악하고 나쁜 강도짓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강도도 할 얘기가 있어요. 강도의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옵니다. 이유 없는 강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와 변명이 강도의 짓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죄는 죄죠. 좀 더 파고들면 왜 강도 짓을 했을까? 강도의 짓을 한 이유가 나와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라.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이용하고 사용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강도는요, 이거 거꾸로 한 거예요.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한 것입니다. 이게 강도짓이에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아내도 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다면 내가 강도다는 거예요. 강도다. 자,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의 것을 뺏고 강도짓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강도가 하나님의 눈으로 지나가는 인간을 봤다면 차마 강도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내 목적과 어떤 수단으로 이웃들을 생각한다면 나 역시 강도다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혹시 강도님이십니까? 네. 자,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도 강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 우리는 율법 교사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 김수환 추기경이요,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사랑하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머리로 하는 사랑이야. 머리로 하는 사랑. 자, 그런데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이 있어요. 자, 이것은 가슴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만 있는 이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김수환 추기경은 70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게 안 내려오는가? 자,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인을, 다른 사람을 보면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치 나를 대하듯이. 자, 이것이 사랑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내 가족을 보세요. 마치 나를 대하듯이. 자,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대해 보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웃들을 마치 또 다른 나를 보는 것처럼 대해 보세요. 자, 나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강도의 삶을 그만둘 수 있는가?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구나, 또 다른 나구나, 예수님의 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라고 그를 대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강도짓에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 속의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자 곁을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공교롭게도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 말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과 집사님이 같이 지나가고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서 후딱 도망가 버립니다.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사장의 주요 임무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일을 맡는 사람입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 길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 당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여리고에 많이 살았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예루살렘이 땅이 비싸. 야증이 너무 많이 나가. 가난한 이 목사님, 집사님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야증이 좀 싼 동네, 물가도 싸고 유타카라야 같은 데 있는 아주 서민적인 동네 여리고에 가서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던 중에 지금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자,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간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도 강도 만날지 몰라. 어디선가 강도가 또 나를 지켜볼지 몰라. 나도 강도 만나기 전에 튀자. 이래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나도 저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둘째로, 자, 이 사람은 이미 죽었을 거야. 그러면 시체가 됐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나를 더럽히면 안 돼. 왜?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가 아마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배와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다면 종교적인 감상주의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예배 드리고 밥 먹으니까 밥이 맛있어. 예배 드리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 아, 나는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니까 불안하던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야, 그래도 나는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니까 골프 공이 잘 맞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관람한 거예요. 관람. 자,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게 이제 예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배는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선 다음부터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판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로 접어들기 전에 사막의 교부들이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종교 지도자였는데 사막에서 운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세라피온 아빠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인근에 알렉산드리아 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몹시 추운 날 벌거벗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거지가 죽을지도 몰라. 저 거지는 어쩌면 예수님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얼거리면서 세라피온이 입고 있던 수도복을 거지에게 입혀줬습니다. 벌거벗게 된 그가 지니고 있는 것은 팔 아래에 꼭 껴안고 있던 신약의 복음서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수도사 세라피온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세라피온 아빠, 어떤 놈이 아빠의 옷을 뺏어간 거예요? 세라피온이요, 신약의 복음서를 딱 주면서 말해요. 이놈일세, 이것일세, 이것이 나를 뺏어갔네. 자, 성경이 벗어주라 해서 벗어줬다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선행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추운 날 벌거벗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지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 하듯이 거지를 섬긴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삶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 레위인의 문제가 뭐냐? 성전에서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과 나가서 일상에서 사는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대로 하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 흘리는 사람, 죽은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 죽은 사람을 보면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자를 돌보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더 먼저 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 내가 부정하게 되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격리하면 다시 예배 인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2주 격리하더라도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해라.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피를 보는 환경에 있어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구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 왜 지나쳤을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솔직히 말하면요, 귀찮아서 그냥 간 거예요. 자, 핑계는 뭐예요? 예배를 핑계대고. 예. 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외로운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 있었는데 먼 친척이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을 초청하는 행사를 준비했어요. 모든 환자들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화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자, 이 여인은 아주머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시간 내서 나를 위해 참석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귀에 다음과 같은 차가운 한마디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은 예배 보러 가는 날이라 어렵겠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예배 보는 것과 외로운 환자를 찾아가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영혼과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을 돌보는 게요, 귀찮아요. 자, 그래서 가끔은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다 한 번씩은 해본단 말이죠. 중년이 좀 지난 한 여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귀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혼자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가 됐어요. 친구도 다 떠났고 남편도 일찍 죽고 저는 젊었을 때 제가 말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게 하셨을까?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기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와 내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예배에서 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가장 경멸받아도 마땅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런 환경에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통속적인 사회의 개념을 깨뜨리세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이야기의 중심에 갖다 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저에게 어떤 감동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를 20년 넘게 다닌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감동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감동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명함, 지위, 경력이 아니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도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삼성전자 부사장인지 토요타 지점장인지 1절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사마리아인 어떤. 다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이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는 가슴이 있었어요. 행동할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고, 그리고 돌보아 주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가 온몸으로 섬기고 희생했다는 거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준 거예요. 자, 올리브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덧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살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가는 여행자들은 세 가지는 꼭 갖고 다녀요.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붕대. 이 세 가지를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은 긴 여행을 하는데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의약품을 다 쏟아놓고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쓴 것 같아요. 왜? 응급처치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깊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섬김이 독특한 게 있어요. 한 번만 섬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주막에 남겨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야 됐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 레위인 못지않게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할 일도 없고 시간이 많아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돌봐달라고 이 데나리온을 맡깁니다. 이 데나리온이 2엔인가? 2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지불 이행 계약도 합니다. 자,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그 당시 동시대의 로마에서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은 32일치 숙박비입니다. 약 2개월 정도의 숙박비를 미리 지불을 한 거예요. 자, 저명한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당시의 숙박비는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략 3주 정도를 머물 수 있는 숙박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비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피곤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비극이 뭐냐? 강도 만난 자에게 희생과 사랑을 줄 사람이 유대인 중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강도 만난 자를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고 있다. 미리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당시에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셨어요. 주로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죄가 많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을 많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눈이 있고 그런 가슴이 있어야 보고 느끼고 손과 발이 있어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악을 적극적으로 저지르고 또 도모하고 저지르고, 자,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죄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실제로 이것을 법에 적용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법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프랑스 형법에 있는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생겼어요. 최근에. 선한 사마리아인법. 자, 이웃을 향해서 무관심한 경우를 제노비즈의 경우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제노비즈의 경우. 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보면 제노비즈의 경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뉴욕 퀸즈에서 발생했던 실화에서부터 나온 명칭입니다. 1964년 키티 제노비즈가 길거리에서 살해돼요. 이 여자가 공격받고 살해를 당하는 동안 38개의 얼굴이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명도 경찰을 부르거나 나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후에 경찰이 이 38명을 붙잡아서 신문했어요. 왜 안 도와줬냐고.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줄로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웃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의 인생에도 기억날 만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또 내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 나를 섬겨주고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다. 자, 성경대로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는데 교회만 오면 그냥 막 인색하고 잘 주지도 않고, 밖에 나가면 막 내가 살게, 교회 오서는 n분의 1 막 이러고 막. 자,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잘 사랑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강도를 만난 이웃을 치유하고 또 섬겨주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는요, 병원 같은 곳이에요. 우리도 맨 처음엔 다 환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건강하게 됐으면 건강한 사람은 환자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좀 받아주고 그 아픔을 좀 느껴보고 손과 발로 섬겨보는 것입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보면요,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를 잘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가 되기를, 자, 그래서 우리 일본을 복음화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내 삶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마리아인 같은 가슴, 사마리아인 같은 눈, 손과 발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주변에 내 사랑이 필요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하나님 지옥의 형벌로 가고 있는 자,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돼서 그들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국률의 눈으로 보고 손과 발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며 일본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 같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